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다윗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때에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무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었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아비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가로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무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로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뇨.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모신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컨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일에 대속안에 아는 일이 없나이다. 왕이 가로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시위자에게 이르되 돌이켜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의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고발치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비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연고로다.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보존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효와 행복 말씀의 제목은 참된 효입니다. 우리 대표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했던 다윗은 길도 없고 인적도 끊긴 아둘람 동굴로 피신한다. 그곳은 비교적 접근하기 어려운 바위산이어서 당분간은 사울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곳이었다.
이처럼 다윗이 동굴로 피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의 가족들과 많은 추종자들은 동굴로 다윗을 찾아왔다. 이와 같이 다윗은 개인의 권리를 빼앗긴 자들과 실패한 자들을 모아서 개인 군대를 육성한다. 한편 사울은 다윗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과대망상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자신에게 다윗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다고 신하들을 힐난했다. 이때 일전에 아히멜렉과 다윗의 대화를 눈여겨보았던 도액이 다윗과 아히멜렉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보고한다. 보고를 들은 사울은 아히멜렉을 신문한다. 그리고 도액을 하수인으로 삼아 노베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을 무참히 학살한다. 이와 같이 피비린내 나는 현장에서 단지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만이 도망하였다. 아비아달은 곧바로 사울이 행한 모든 일들을 다윗에게 고한다. 우리는 본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을 만큼 겸손하고 신실한 신앙인이었던 다윗의 효심을 엿볼 수 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쫓기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부모의 안전을 염려하여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는 지혜로운 효를 행했던 것이다. 효는 당연한 것이며 자식된 자의 도리이다. 효를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풍족한 물질이 아니라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의 마음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양심과 죄책감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양심의 문제는 보이지 않지만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계속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 양심의 문제를 이제 바울도 많이 얘기를 했죠. 이 양심이 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반복된 죄나 아니면은 죄를 저지르면서도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의 양심이 어떻게 되면 우리의 양심이 더러워진다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법에서도 계속 부정함이 임하면은 마침내 그것이 축적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엔 떠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오는 것처럼 우리의 양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계속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심의 문제를 오늘 이 아침에 해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피해자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가해자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굉장히 낙심하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가했던 그 피해에 대해서만큼은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의 솔직한 그 모습을 직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나 때문에라고 하는 이 죄의식만큼 우리를 사명의 길에서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앙코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어 제목으로는 Walk the Line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자니 캐시라는 유명한 음악가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당시 미국 대중음악에서 양지에서는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리고 음지에서는 이 자니 캐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할 정도로 이 자니 캐시는 미국 컨트리 뮤직계의 전설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화려한 삶 뒤에 도박과 그리고 술과 문란한 생활로 무너진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은 어린 시절 형의 죽음 때문이었는데요. 이 형과 이 자니 캐시는 너무나도 우애가 좋은 형제였습니다. 근데 이 형제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무 베는 일들을 이제 하러 다녔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죠. 전기톱으로 하는 일이었는데 이 동생은 일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형은 일을 아주 잘해서 어느 날은 이제 동생에게 주변 강가로 낚시를 가 있으라고 하고 형 혼자 나무를 하다가 그만 전기톱에 베어 죽고 맙니다.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이 자니 캐스에게 이제 아버지가 와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피 묻은 형의 옷을 보여주면서 너 때문에 형이 죽었다 이런 말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어떤 말을 하냐면은 제일 필요한 여성은 죽었고 가장 쓸모없는 여성만 살았구나 이런 이제 말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12살의 어린 이 영혼은 그때 상처를 입고 나서 삶의 어두운 그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노래를 어릴 때부터 잘했던 이 자니 캐시는 처음에는 그 가스펠 가수가 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어두운 뒷골목의 노래와 친숙해지면서
그의 삶은 이제 어두운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죄책감, 나 때문이라고 하는 이 죄의식이 얼마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묶어버릴 수 있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낙심과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도 처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피해자였습니다. 늘 상처받는 처지였고 늘 고통받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그 누군가에게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서 발견을 합니다. 그가 점점 이제 권력과 힘을 얻기 시작하죠. 오늘 보니까 신하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요. 그리고 부모님도 모시게 되고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와 반대로 사울 측에서는 어떤 분위기죠? 믿을 만한 신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사울의 그런 핀잔들 가운데서 믿을 신하가 하나도 없구나, 내 아들도 떠났구나 하는 그 가운데 이제 거짓으로 가득한 이제 도액이 그 모든 일들을 이제 일러 바치는 일들이 이제 오늘 보입니다. 자, 이 다윗에게 아주 좋은 분위기 가운데에서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하나 들려오지요. 그것은 어떤 소식이었냐면은 다윗의 거짓말이죠. 어떤 거짓말입니까? 왕의 명령을 비밀리에 수행하기 위해서 저 혼자 왔습니다 하는 그 작은 거짓말을 통해서 이 아히멜렉의 가문이 다 몰살을 당한 것이죠. 젖먹이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접한 이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사단의 참소가 있지 않았을까요? 너는 백성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왕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무고한 백성의 피를 흘리느냐 하는 그 사단의 그 찌르는 말, 그 시커먼 그 참소하는 말들이 얼마나 이 다윗의 가슴을 후벼 팠을까요? 이것은 사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참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라는 일들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생긴 일들은 우리가 참 가슴 속에 묻어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누구에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던 일들은 우리가 간증이라는 명목으로 잘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에게 받았던 핍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을 지킬 만한 그런 원인을 제공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가했던 그런 상처와 아픔들은 우리를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무력하게 묶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남에게 준 상처도 오늘 치유하시고 내게 준 상처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사장 가문을 학살한 이 큰 범죄의 그 주범은 누굴까요? 물론 우리는 사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인은 참 여러 가지가 있죠. 작게는 다윗의 거짓말이 있었고, 또 도액의 밀고가 있었고, 그리고 다른 신하들은 다 거부한 그 살행을 실행하는 일에 이 도액이 나섰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살인 교사의 죄를 저지른 사울에게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범죄의 그 원인은 거의 사울과 도액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로 인해서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거나 힘들어한다는 그런 기록은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누가 힘들어하냐면 하는 거 보니까 이 다윗이 힘들어하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밤잠 잘 잡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수행했던 사람들, 아니면 작은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은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 85명을 죽인 이 큰 죄를 지은 사울은 뉘우침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참 애매한 죄의식이 이 다윗을 덮치고 말았습니다. 사단은 이런 일의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던진 돌로 작은 파문이 일어나면 그것을 쓰나미로 바꿔버리는 일이 바로 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바른 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일들로 인해서 더욱더 자신을 자책하고 낙심하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다윗은 이 죄책감의 자리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이 범죄했던 그 작은 거짓말과 사울의 그 큰 죄인 살인죄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다윗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나갑니다.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은 나의 탓이로다. 다 이것이 나 때문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아비아달 앞에서, 그 피해자 앞에서 나는 작은 거짓말을 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사울이 정말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 탓이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봐도 사울 탓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은 내 탓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름다운 삶의 대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나의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한 것이 모든 상황을 뒤바꾸는 계기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너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현실 앞에서 나 때문임을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쳐날 때에 그곳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물줄기를 바꾸는 그 큰 위대한 힘은 바로 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다윗은 타인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정당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정당함을 입증해 주십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아비아달이 다윗의 편이 되는 것을 통해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을 통해서, 그것도 원수지간에 될 수 있는 사람이었죠. 다윗의 잘못 때문에 아비아달의 모든 가족이 죽었으니까 이 다윗과 아비아달도 원수지간이 될 뻔한 사람들이었지만, 이런 위기를 극복하게 하셔서 원수가 될 뻔한 사람, 그리고 이 제사장의 가문이 다윗의 편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스스로 나는 정당합니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항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정당화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이었냐면은, 오늘 아까 우리가 대비해서 봤듯이 사울 주변은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마침내는 아들도 떠나버렸습니다. 누구만 남았느냐? 그 자리를, 기회를 틈타서 얘기하는 그런 도액과 같은 사람들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주의자죠. 그런데 다윗은 그로 인하여서 정말로 진실한 한 사람을 얻었습니다. 높 땅에서 학살당한 제사장들 가문에서 유일한 생존자, 바로 이 슬픈 소식을 전해준 아비아달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일로 인해서 다윗 왕조는 이제 제사장의 한 두 기둥, 큰 기둥이 이제 사독 계열이 있고 아비아달 계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비아달 계열이 다윗의 큰 영적인 기둥이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솔직히 다윗이 높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다윗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이 아비아달의 가족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아비아달은 다윗의 편에 서게 되었을까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같은 처지라서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아비아달은 자신의 잘못을 숨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신하들 앞에서도 공적으로 고백한 이 다윗을 사울을 피해 자신의 몸을 맡길 만한, 자신이 따를 만한 사람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힘을 다윗에게 실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이 다윗은 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정당성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거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다시 한번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정권 교체의 명분이죠. 사울의 포악한 압제로 고통받은 백성들은 이제 계속 다윗의 품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이 얻은 것은 아비아달뿐만이 아니죠. 아비아달은 그 난리 가운데서도 뭘 갖고 왔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에봇을 가지고 왔습니다. 에봇은 하나님의 신탁 계시의 상징입니다. 이 에봇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반드시 입었던 옷입니다. 다윗에게는 선지자 나단이 있었지만 이 다윗에게는 수없이도 많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분별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직접적인 통로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23장 6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이제 내일 내용이죠. 다윗이 그 일야로 도망칠 때 하나님, 이 성읍을 구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들이 나를 배신합니까? 배신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다 물어본단 말이죠. 근데 뭘 통해서 물어보냐면은 이 에봇을 통해서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주십니다. 그런 이제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임하는 이 은혜를 이제 이 다윗은 누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가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렇게 할 때 이것은 위기를 극복하게 할 뿐 아니라 평생 함께 갈 동지를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통로도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에 반해서 사울은 사무엘 앞에서도 자신을 변명하기에 급급했죠. 번제를 자신의 힘으로 드렸을 때 사무엘이 이것을 책망하였을 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 앞에서 왕된 나의 체면을 좀 지켜주십시오. 좀 세워달라고, 자신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눈은 의식했지만 하나님의 눈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할 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사울보다 더 위대한 것은 정말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그 차이점이 뭐였냐면은 바로 수없이도 다윗은 많이 넘어졌죠. 하지만 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계속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 정직함에 있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구별된 사람은 빈틈없는 사람, 흠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잘못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솔직한 심령입니다. 내 탓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솔직한, 이 회개의 심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또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실 그런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되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설 때에 원수같이 지낼 사람도 동지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서로를 힘들게 할 모난 구석이 다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는 현실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도액 같은 사람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의 잘못이나 나의 실수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보호를 위해서 늘 경계하면서 그렇게 살펴야 할까요? 조심하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다윗이 보여준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늘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할 때에 기적이 시작됩니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할지 제가 한번 꿈꿔봅니다. 의인들이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자랑할 건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회개할 것들만 넘쳐나는 그 교회, 그런 사람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게까지 이르기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 이 자리에 바로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곳이 바로 허물 많은 우리를 끝까지 사명의 자리로 세우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은 결정적으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과거 속에 묻혀있는 양심을 누가 꺼내어서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의 기억과 죄책에서 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더러워진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것을 씻으시고요, 우리의 모든 죄책으로부터 해방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고소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세우는 줄 믿습니다. 이 보혈은 정직한 심령에게만 강수처럼 역사합니다. 오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복하고 통회함으로 양심의 깨끗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유함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복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오염된 양심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없고 참되고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없게 하오나,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우리의 더러워진 양심을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에게 준 상처뿐 아니라 우리에게 준 상처도 해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진실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피의 역사를 이길 것은 없음을 주여 우리는 믿습니다. 이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의 역사가 강수처럼 역사하고 우리 삶을 뒤덮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